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마칠 수 없습니다. 육체로 마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나 아마 목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올 한 해가 저희에게는 참 감사한 한 해였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 있고 사건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했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껏 선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죽자고 하면 누가 그것을 달가워하겠어요? 죽어야만 한다고 얘기하면 왜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 그 누구도 목사님 그런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이제 알겠으니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시지 않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연합을 선포할 때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십자가가 현실되어야 한다고, 실제되어야 한다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애쓰고 마음 쓰는 여러분들을 보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2025년에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거든요. 반복되고 지속적인 경험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2025년에도 십자가 선포할 때 그렇죠, 주님 죽어야 되는 나 맞지요? 라는 것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024년 마지막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아는 것, 죽어야지, 죽어 마땅한 곳이 십자가지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연합한 나 확인해야 돼, 알아요, 그거 믿어요 라는 것으로 그 십자가를 의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경계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것 참 은혜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말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기의 믿음을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그거 의식하는 것으로 내 믿음 다 했어, 내 믿음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므로, 지식으로, 그냥 관념으로만 멈춰서 있는 그 믿음을 경계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연합한 내가 한 발자국 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알아, 십자가를 들었어, 잘 배웠어, 누군가에게 그거 잘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실제되고 현실된 그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함께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육체로 마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서 이 육체만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육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실제되어야 한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좀 설교의 주제가 사실 그거밖에 없지 않으셨어요? 뭐 다른 얘기 우리 뭐 안 하잖아요. 정치 얘기 안 하고 뭐 경제 얘기 안 하고 그냥 십자가만 주구장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이 십자가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 그것에서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결이,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목적지까지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깊이 하려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고 더 깊어지려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성숙해지기 위한 밑거름으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실제되지 않는 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그 무서운 존재라는 것. 이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생명과 딱 붙어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경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 십자가와 딱 붙어 있는 사람, 십자가가 실제된 사람은 무엇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여기에서 정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막 그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는 다 끝나고 실제 판사가 이 사람 유죄, 무죄라고 선고하는 선고의 개념이 더 많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정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 무죄다. 검사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설명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죄의 선고를 받으면,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함을 받지 않아 라는 의미는 실제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살 수 있어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목숨과 그 생명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라는 것,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생명교회잖아요. 옛 생명교회가 아니라 새 생명교회. 날마다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에 연합한 내가 누리는 실제 하늘의 생명, 그것을 간증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또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문제가 하여튼 중요한 문제라는 거, 우리 그거 짚고 우리 갈라디아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오늘도 간략하게 그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데, 갈라디아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는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연합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교회를 세운 곳곳에 그 교회들의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만 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교사들의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된 교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전달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도가 아니야. 사도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가짜 아니야? 라는 이야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십자가 복음. 근데 이 십자가 복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받지만 다른 복음을 이제 전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 문제가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복음을 전했냐면, 야,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맞지? 맞아.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 모세의 율법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안에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은 딱 하나였거든요. 할례 받는 문제.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지? 그런데 왜 할례 안 받았어? 할례도 받아야 진짜 구원이야.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 자체로 보자면 여러분 큰 문제 있나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그 율법을 따르는 것도 따르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큰 하자가 없는 가르침이잖아요. 말이고 주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선포한 이 다른 복음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인정하고 모세의 율법도 인정하고 그것은 어쩌면 와, 더 멋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복음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개념은요, 십자가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면 그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그럴듯한 것을 섞을 때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십자가 플러스 알파. 십자가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기도였잖아요. 1시간. 십자가를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돼? 기도 1시간씩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 세상에 좋은 가치들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태. 이해되시죠?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좋은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저주거리냐고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좋은 것을 붙여놔서 더 십자가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좋은 것을 붙여놓으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것을 들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그 자체로 이미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더 추가한다고 더 좋아질 리 있겠습니까? 오히려 변질될 뿐이죠. 맞죠? 여러분, 좋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좋은 것을 붙여요.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저희 집 거실에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자기에게 소중한 스티커들을 막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 아이에게는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무엇을 붙여서 더 세련돼 보이고 멋져 보이기는 할 수 있겠으나 실제 복음은 아니다. 실제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앉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선포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멋지게, 십자가를 납득할 수 있게, 십자가를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내가 오직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해요. 들으셔요. 십자가로 이미 충분해요. 십자가로 이미 충분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있어야 되지만 할례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현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고지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지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중요하지. 잘 믿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돼. 이게 고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인정받아 성공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싫으세요?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사회에서 교회의 위치에, 그러니까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순환에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좀 방법 아니에요? 예수도 잘 믿고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여러분, 연예인들이 막 시상식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은 와, 막 괜히 그냥 좋잖아요. 우리 안 좋아요? 와, 저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세련되게, 멋지게, 때로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어떤 대안처럼 보이기도 한다고요. 이 이야기들이.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이미 충분해요.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이루어서 그 십자가가 더 멋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 알고 올 마지막 이제 예배니까 이제 막 얘기할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에 여러분 혹시라도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걸까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왜 나쁜 일이겠어요? 성공하는 게 왜 악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십자가가 도움받을 리 없다라는 것. 십자가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십자가가 더 십자가다워지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십자가를 더 십자가답게, 복음을 더 복음답게 하자고 다 같이 결의하고 으쌰으쌰 힘을 모아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로 이미 충분한데, 십자가로 이미 충분한데 너희들 무엇이 더 필요한 거니? 너희들이 주장하고 너희들이 얻고 싶어하고 너희들이 더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것도 있는 줄 알겠는데 십자가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 교회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이미 넉넉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더 얻어내려고 하나님, 예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로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 무르익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자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데 이것이 이 십자가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은 실제 경험이어야 하잖아요. 이게 관념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우리는 다 꼬꾸라지니까 실제 경험이어야 하는데, 이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경험 우리 꼭 경험하고, 실제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방의 이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은, 죄송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로 하나님, 이 상황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그 선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만이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했는데, 선포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있으면 넉넉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답답해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온 상태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할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할례 문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표도 있어야 되지만 몸의 표도 있어야 돼. 그래서 할례 꼭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라는 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합리적이고 합당해, 타당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다 뭐 한 거예요? 할례 받자고. 할례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만들자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로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할례라는 어떤 도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그러니까 내려와서, 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확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다. 그 상태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는 상태. 여러분,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우리는 쪼르르 십자가에서 내려와 어떤 이유, 어떤 수단을 찾고 있냐고요. 나에게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로 마치는 이유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되고 불안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또 다른 수단을 찾고 있는 것.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례가 구원의 표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할례는 안 받았어. 그러면 내려와서 할례를 또 받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할례를 또 받아요. 여러분, 이거 끔찍하게 보이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표정은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나빠. 근데 내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할례를 받자고, 다 내려와서 할례 받고 다시 올라가자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끔찍하게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주스러운 일이라고요. 이미 내가 달린 십자가로 충분한데 또 다른 무엇인가 대안, 또 다른 무엇인가 조건 추구하려고 십자가에 내려와 할례도 받고 기도도 1시간씩 하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 구역질 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들이 애씀과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거룩하다 하고요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의 덫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좋은 것을 취하려고 추구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허망하다, 다 의미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십자가에 내려올 때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나를 하나님은 더럽다, 죽어야 된다, 벌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십자가를 더 십자가답게 하려고 애쓰는 나에게 너는 안개다, 사라지는 입김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문제가 풀리고 어떠한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아니라 실제 성령의 역사는 나를 끊임없이 붙잡아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저주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여러분 잃을 수 있겠어요? 뭐 그럴 수 있다 표정이시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소중한 거 여러분 잃을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는 역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내 자식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십자가에 붙어있게 하시는 역사. 거기에 내려오면 안절부절 못하셔서 다시 올라가야지, 다시 연합해야지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더 좋은 것, 더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더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면 치료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랑 수술 날짜를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전신 마취하면 그거 위험하다는데, 야, 수술 그 배 째고 그 수술하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 야, 의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불안해서 못 받겠다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몸에 좋은 약초 캐먹고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 탁월한 선택입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지만 여러분 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어리석고 미련한 거.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나의 활동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더 십자가답게, 구원을 더 구원답게 하려는 것과 뭐가 다르지요? 십자가에 달린 내가 뭐가 불안해서 또 다른 방법, 그 불안함을 없애고자 또 다른 무엇을 찾는다고 한다면 수술 받으면 낫는데 안 낫고 약초 캐먹겠다고 말하는 아버지와 뭐가 다르죠?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였는가를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상 기회만 되면, 상황만 마련되면 어김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죠?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 구별됐어라고 어떤 지점에서 말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십자가가 현실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내 마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경험할 때에만 십자가가 십자가 된다라는 것. 실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십자가랑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 자란 땅을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기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있는 곳을 떠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땅에 대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는 죽은 거잖아요. 맞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무엇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죽었고 판단이 죽었고 자기의 계산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반드시 전제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죽기를 원해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죽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없이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떠났을 때 내 삶의 모든 기반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났을 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죽음의 표시인데 이 죽음의 표시가 믿음으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의 근간인 모든 기반이 다 닦여져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라는 간구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죽는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 십자가의 죽음과 믿음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이 정직한 믿음, 순결한 믿음은 그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순종으로 연결돼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해서 그 순종이 죽음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도식이 좀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요. 그 순종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기반에 대해서 죽는 죽음, 내 자식에 대해서 죽는
죽음으로 나타난다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가치와 계산이 다 그 앞에서 죽어버려요.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은 이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똑바로 제대로 바르게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은 틀림없이 죽어요. 아멘. 틀림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현실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이 경험되지 않는 내가 아니라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점검하고 답을 얻으시면 틀림없이 죽어요. 여러분, 그 죽음 꼭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실제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죽는 그 경험이 실제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아? 당신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사인으로 나타나는가? 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순종.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위해서 3번을 기도하잖아요. 제거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보인 믿음의 반응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래서 그 병 고쳐주지 않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었잖아요. 믿어서 뭐 하고 있어요? 내 병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기뻐한다. 오히려 나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연결된 내 마음이 죽어. 그것이 기뻐지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은 믿음 없이는 안 되고요. 그 믿음이 바르게 서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실제 그 복음의 중심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 거기에서 연합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이 순종해요. 근데 순종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방법을 찾고 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 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해보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요. 기쁘게 순종해요. 그래서 믿음을 꼭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시시하면 시시할수록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내려와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나를 틀림없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현실 가운데에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에스겔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먹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무지막지한 사역을 감당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거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위험천만한 그 놀이기구에 이렇게 더 재미를 느끼잖아요. 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야, 확률적으로 내가 다치고 사고 날 확률이 얼마냐 이거 따진 사람 없거든요. 기꺼이 맡겨요.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이랑 같이 맡겨요. 맞죠? 1시간도 맡기고요, 2시간도 맡겨요. 저희 큰애가 수학여행인가요? 뭐 소풍인가? 에버랜드 갔다가 뭘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을 서서 기다렸대. 하나 타려고. 여러분, 그렇게 맡겨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내려와 불안해서 맡길 수 없어서 확률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이게 맞아라는 그 계산기가 두드려져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웃으면서 기다린다니까요. 세상 행복해하면서 기다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울상이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와서도 울상이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큰 책망 받아요. 우리 꼭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죠?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만 여러분 이 답에 예,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하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러 가지 방법들과 수단들을 찾고 있는 그 구역질 나는 죄악에서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2024년에 마침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날마다 결론 맺어서 2025년에도 그 충분하신 주님께서, 그 넉넉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 감격과 그 은혜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 육체로 마칠 수 있겠느냐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은 없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나를 향해 주님은 다시 십자가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다른 방법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위안을 삼고 있었던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여러분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십자가로 올라가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증거 꼭 확인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전하신 사랑하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 생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실제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존재를 끌고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땅의 가치가 죽는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믿음이 믿음의 언어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이 실제되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하는 십자가가 현실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현실되어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십자가로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으셨고 변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관념이 되어버렸고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힘과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실수가 실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경험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더욱 십자가답게 만들겠다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끔찍한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실제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바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십자가의 실제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감격과 간증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되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흔적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연결될 때 십자가로 달려가는 믿음 허락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이 연약하고 교만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는 자에게 십자가 연합이 현실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관념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실제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